스마트폰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엄두도 못 내고 하지도 못할 만한 것들을 지금은 손바닥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 AI까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해내던 시기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일들을 고도화해서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 기대했냐면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AI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IT가 발달하면 뭐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쉴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안식을 기대하고 쉼을 기대했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더 많은 꿈을 꾸게 되었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에게 자기의 몸과 시간과 재정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쉴 수 있을까요? 쉬지 못합니다. 빨리 끝내놓고 쉬고 싶었지만 더 많은 일에 몰두하고 더 갈아놓지만 정작 우리는 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문득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많은 것들을 이뤘어. 많은 일들을 했어. 죽도록 바쁘게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그만큼이나 더 쉬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냥 어디 가서 노는 것, 리크리에이션 좀 쉬고 즐기고 여행하고 무엇인가를 관람하고 구경하고 멍 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쉼이나 안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지난 3주간 살펴본 창세기 1장 말씀은요. 어떤 단어로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맞아요.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봤고요. 오늘 2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선언을 통해서 1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요, 천지 만물 창조 안에 포함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동물과 싱글과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신 것, 시우가 지금 말했는데 쉬셨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좀 전에 시우가 얘기한 것처럼 편히 쉬는 것을 안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편히 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일하면 어떻게 돼요? 일하면 어떻게 돼요? 일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치는 것이 앞에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 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안식하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연스럽게 우리처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쉬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피곤하셨겠구나. 그리고 그 피곤하셨으니 주말에 쉬시듯 우리처럼 하나님도 쉬는 시간을 가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중요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지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앞에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충전하시기 위해서 쉬셨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피로와 아니면 이 힘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왜 안식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바깥에서 막 여행을 합니다. 바깥에서 여행을 해요.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죠. 쉴 수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에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안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건 이 땅은 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은 뭐가 돼요? 왕국이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안식하시겠다는 건 내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이 땅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궁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왕, 주권자, 창조자,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나라에 왕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갈 뭐가 필요합니까? 공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건 왕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안에 누가 머물러 있는 겁니까? 함께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통치가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만들어졌지만 돌봄을 받지 않는 존재가 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냥 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셔요. 그냥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집으로 삼으시고 왕궁을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여기서 안식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3번 동안 우리가 제목이 이랬어요.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여도. 두 번째 설교 제목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제목은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생각이 들어도. 가 우리의 제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안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통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증거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통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그 말하는 단어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왕, 백성, 통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권력. 오, 좋아. 그래서 아까 지우가 얘기했던 그 권력이나 시우가 얘기했던 왕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뭘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력 아래에서 안전하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노동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나 곡물이나 식량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인천 해양박물관 갔을 때 그때 뭐 봤죠? 쌀,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진상품, 이렇게 좋은 특산품들을 어디로 올려보내? 서울,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배, 그런 것들을 봤죠. 그걸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에서는요, 그걸 올려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금보다 그 명목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빼앗는 중간에 관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권력 앞에서 늘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권력이 우리를 지켜준다, 권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라는 생각보다 권력은 늘 우리를 빼앗아 간다, 착취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왕을 생각하면 빼앗아 가는 자, 사또를 생각하면, 그리고 지방의 관리들을 생각하면, 성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날마다 빼앗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있죠. 솔로몬 왕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을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당신은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많은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면 그 왕궁을 누가 지었겠어요? 백성들이 지었겠죠.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겠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뭐 덕이 높고 현명한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 왕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 그 다음에 통치자에 대한 관념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에서도 잘 드러나요. 제가 이제 옛날 신화 얘기 하나 해줄게요. 고대 그 지방에 있었던 신화, 창조 신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은 신들은 늘 누구를 섬겼냐 하면 나이 많은 신들을 섬겨야만 했어요. 근데 말이 섬김이지 진짜 그들의 삶은 어떠냐면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젊은 신들은 나이 많은 신들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젊은 신들이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맨날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마루둑이라는 그 존재에게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를 좀 노동해서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루둑이 명령을 하고 이 마루둑의 명령을 따라서 젊은 신들이 누구를 죽이냐 하면 티아멧이라는 악한 신의 부하들을 죽이고 그 죽은 부하들의 피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젊은 신들이 그 만든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던 노예의 일을 모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노예가 아니야. 노예는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더 큰 신전을 짓고 그리고 더 많은 음식들을 가져다 그 안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예로 수종드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였냐면 신들의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의 이 수고를 덜어주는 노예로 전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영화 한번 봤죠? 어떤 영화 봤어요? 갓 오브 이집트라는 거 봤죠? 갓 오브 이집트. 거기에도 보면 뭐 태양신, 단계가 있잖아요. 큰 신들이 있고 그 신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은 레벨이 낮은 수준의 신들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는 사람은 어떤 신들에게 있어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랑을 받거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뭘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수고를 덜어주는 존재. 그리고 자기의 비율을 맞춰주는 존재.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에게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들의 마음과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처럼 부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죠? 안식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안식일 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신들은요,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아 부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왕궁에 노예들은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옵니까? 뭐 하러 와요? 노동하러 오죠. 착취당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서 안식하심으로 이 땅을 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셔요. 그리고 그날을 뭐하게 하십니까? 복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 가운데서 복 주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안식하게 돼요. 이 안식하는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날 좀 많이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쉬지를 못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날을 율법으로 지키면서 반드시 이날 안식일로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교회 안 나가면 나는 뭔가 내 일들이 잘못돼요. 내가 뭐 시험을 보면 시험도 망칠 거고 내가 뭐 하면 뭐 망치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하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은요, 레위기 26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조건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안식일날 안식하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다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안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안식일 지켜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죠. 왜요? 왜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친구들이 왜 안 드려?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있죠. 왜 나와 있습니까? 아빠가 목사이고 엄마가 나가라 그래서 깨어나서 나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어린 시절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이 땅을 하나님의 집과 성전으로 삼으셔서 안식하셨고 이 안식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으니까 내가 오늘 나가면 내일 시험을 잘 보고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내일 시험을 망칠 거야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걱정되고 두렵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오늘 그거 안 하면 내일을 망칠 것 같고 내 인생이 망칠 것 같아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죠. 쉬지 못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지금 안 하면 저 사람한테 질 것 같고 내가 지금 해두지 않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10년 후에 내 미래가 없을 것 같고 폭망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몰두하죠. 하지만 안식하는 사람들은 왜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쉬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단순히 그날 노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초대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며 안식하자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처럼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는 악한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복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진짜 쉬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도 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안식일이 기대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가 될까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날, 그 날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